사라가 지금 살았다. 사라가 살아. 안 할게. 사라가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다 하고 죽어요. 살았다 해놓고 죽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 사라를 대체시킬 인물이 준비되었다는 얘기. 이걸요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부활. 사라가 가지고 있는 신앙, 사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들이 대체될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래서 그 인물이 딱 대체되고 준비되어지면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여기에 있다. 거기까지가 사라의 어떤 삶이에요. 사라의 삶. 그러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죠. 신앙이 있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1달란트 준다고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을 살다가 나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나타나면 나는 하나님 부름받아 가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 부활에 다시 산다는 개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올라가셔서 뭐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 자기의 몸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사라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전에 조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분들은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살다가 자신을 대체할 만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인물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인물이 대체되기 전에는 그 사람 부르지 않아요. 이걸 계속해서 성경은 부활 개념으로 본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대체자. 그걸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말씀. 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방인들은 신앙 고백을 할 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는 고백하고요. 유대인들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가 곧 메시아이시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많은 불신자들이 와서 여호와 그가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 다른 엘로힘이 많죠. 세상에 붓다 엘로힘도 있고요. 온갖 엘로힘들이 지금 난무합니다, 여러분. 그죠? 많은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많지만은 이 이방인들, 이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어떤 사역을 보고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다 고백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저기 이방인들은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다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술로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군요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을 끌어내는 삶이 되셔야 되겠다. 아멘. 길을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냥 당신을 만나는데 눈물이 납니다. 이런 고백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전도지 한 장을 얻어 오는데 그 사람이 막 마음이 벌벌 떨리는. 그죠? 야, 이상하다. 왜 저 사람 그냥 잠시 지나쳤는데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요동일까?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한 번 더 만났을 때 사실 이랬다 이런 표현들. 그런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가 아기까지 채워지면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나타나는 일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전도는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가라시는 곳에 가면 전하시는 건 성령이요. 그죠?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죠? 유대인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토라를 잘 공부해 가지고 유대인들 가르치겠어요? 그죠? 걔네들은 거의 모세오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애들인데 이사야서까지 시편까지 다 외우는 애들인데 우리 거기서 무슨 강론을 하겠습니까? 근데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죠? 쫄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그냥 모든 게 끝나요. 그죠? 이렇게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임재로 가득 채워지면 나타날 일들이에요. 나타날 일들.
그렇다. 창세기 보고 있죠? 창세기 그죠? 뭐 벌써 뭐 한 절반 정도 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장부터 오늘 이번 여기 오늘 볼 본문이 본래는 토라 포션의 하예이 사라 이 본문입니다. 하예이 사라. 그래서 사라의 삶 내지는 사라는 살았다 이런 표현의 본문이 23장부터 25장까지 쭉 이어져요. 25장 18절까지 쭉 이어지는 본문이 이 본문이다. 그러면 그 전 본문인 바에라라는 요 단어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에라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여주신다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요 눈을 들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뭐 지형 똑같은 산인데 하나님 눈을 들어 보게 하실 경우에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역시도 이 예라 이런 표현 라아라는 이 동사 보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그 산, 시온산, 모리아산, 그 산에서 너희는 볼 것이다. 봐야 된다 했죠.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가장 영적 컨디션이 가장 좋은 여인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 사라입니다, 사라. 그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어떤 중심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심 역시도 마지막 때는 이렇게 보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라가 지금 살았다. 사라가 살아. 안 할게. 사라가 살았다.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살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27세 살았으니 곧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다 하고 죽어요. 살았다 해놓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아니 사라의 삶인데 이 제목이 이번 23장부터 25장 18절까지는 제목이 사라의 삶이에요. 근데 사라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할 때에 사라를 대체시킬 인물이 준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 사라가 가지고 있는 신앙, 사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들이 준비된, 대체될 그 준비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2장 20절부터 나타나는 어떤 그 암시적 복선입니다. 여기 22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사라를 대체시킬 인물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래서 그 인물이 딱 대체되고 준비되어지면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여기에 있다. 거기까지가 사라의 어떤 삶이에요. 사라의 삶. 끝.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슬픔으로 죽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서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중보하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이 리브가를 계속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는 일을 이제 사라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죠. 신앙이 있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1달란트 준다고요. 그죠? 줘요. 그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을 살다가 나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나타나면 나는 하나님 부름받아 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죠? 이걸 성경에서는 이 부활에 다시 산다는 개념. 다시 산다는 개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올라가셔서 뭐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 자기의 몸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전에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분들은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살다가 자신을 대체할 만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인물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인물이 대체되기 전에는 그 사람 부르지 않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거. 이걸 계속해서 성경은 부활 개념으로 본다고요. 부활 개념.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대체자. 그죠? 그걸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신앙,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야 된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신앙이 세워졌다면 그 뒤에 나하고 똑같은 나를 대체할 만한 한 인물이 나타나는 것,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사라가 살았다. 죽었지만 살았다 이 얘기예요. 사라가 죽어요. 그러나 살았다 얘기입니다. 사라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여기 나타난다. 20절부터 24절. 23장 1절부터 127세 살았다. 이 히브리어로 하면 100이라는 메아라는 단어와 10이라는 단어의 쌍수. 그래서 그 에쉬림 아쉐르 하면은 숫자 10입니다. 아쉐르 하면 11조를 아쉐르라고 하거든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세르 이렇게 아세르 아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11조하고 여러분 이 아셀 많이 들어보셨죠? 복 연결돼 숫자 10하고 11조하고 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래는 숫자 10이라고요. 숫자 10.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11조의 가장 근원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그 사건이 11조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시오. 먹을 걱정하지 말고 이거예요. 그 11조를 우리가 지금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하고 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셀은 복하고 연결, 부유함. 그래서 이 아셀은 바라크라는 축복하고 또 다릅니다. 아셀은 정말 물질적 풍요를 나타내요. 아셀. 그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충만, 완전수라고 하는데 숫자 12, 10, 그 다음에 7 이런 숫자들은요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물질적 완전한 복을 나타내더라. 그걸 두 개 곱해놨어요. 쌍수 더블 포션이죠. 그래서 숫자 100은요 숫자 10이 두 번 곱해진 거고 숫자 20은 숫자 10이 더해진 거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라의 숫자를 가만히 보면 이 수비학이라고 하거든요. 숫자 100과 숫자 10이 두 번 더해진 것과 그다음 7이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했다. 그 7 완전했다. 이 7은 그냥 모든 것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냥 종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가 7일 만에 마쳤다. 이런 개념 때문에 자신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었다는 얘기를 숫자 7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여러분 우리가 막 이삭 태어난다 얘기했을 때 사라가 막 의심하고 웃고 막 비웃었죠. 키득키득 웃는 것 때문에 우리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라만큼 뛰어난 영성을 가진 여인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 현인들의 말이 이거 그냥 유대 현인들의 말입니다. 성경 아니에요. 100살 때에 20대에 아름다움을 지녔다 이런 표현들. 말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100살 때에 20대의 아름다움을 지녔다.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아니 그 나이가 드셔서 또 아름다운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죠? 나이 5살에 아름다운 애가 있고 나중 돼서 하강세 이렇게 점점 더 못생겨져. 그죠? 12살 때 애가 제일 이쁜 애가 있고 20살에 이쁜 애가 있고 30살에 또 이쁜 애가 있어요. 30살은 이쁜 애가 아니죠. 40살 돼서 이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를 수 있다. 어디 자보자. 예인조사 많이 이뻐졌다. 본인도 인정합니다. 10대 때. 그죠? 10대 때부터 하여튼 그랬다. 많이 그죠? 이게 딱 결혼 정년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어떤 이는 10살 그럴 때가 있다. 그죠? 사라 같은 경우에는 100살. 100살이 가장 이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00살이 가장 이뻤다. 90세에서부터 100살까지의 그 시간이 사라의 인생에서 꽃과 같은 시간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우리 인간적으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의 인생 127세 중에 100살, 90세 이후로부터의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이 유대 현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어떤 그 기준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 개인적으로도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을 때부터, 그죠? 가장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이 사라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비가일은 원숭이와 같다 이렇게 하죠. 원숭이 수준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여인이 있는데 사라, 아비가일, 라합, 에스더 4명입니다. 4명.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4대 킹카죠. 4대 킹카. 그죠? 그래서 이 사라, 아비가일, 라합, 에스더 4명입니다. 4명.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그 중에 사라가 제일 첫 번째인데 사라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비가일의 2등의 그 아름다움은 원숭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인이다. 죽었다. 근데 여기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헤브론, 이거 얼마 전부터 브엘세바에 살았다고요. 브엘세바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번제드리러 갔습니다, 여러분. 갔다가 돌아왔더니 이 아셀의 책에서는 사라가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 죽어 있는데 브엘세바에서 죽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브엘세바에 가보니 없는 겁니다. 이게 아셀의 책에 나옵니다. 야샬의 책에 나오죠. 야샬의 책에 브엘세바에 갔더니 사람이 없어. 그 종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디 갔냐? 이 주인님하고 아들이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헤브론에 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대로 사단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삭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마지막에 사라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찾아가가지고 사라 충격 먹고 죽은 장소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인 겁니다. 헤브론. 그냥 헤브론에서 죽은 게 아니고 본래는 브엘세바 자기 집에서 죽어야죠. 기다리고 있으려면. 그런데 그걸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달려갔던 장소가 헤브론인 겁니다. 헤브론.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 이 함부로 적어놓지 않거든요. 가나안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다른 이방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신현서하고 야샬의 책을 같이 읽으면서 여기에서는 신현서에서는 특이하게 19장 3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신현서를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 헷 족속에게 가거든요. 헤브론 땅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인내심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봤다. 그의 마음에 인내심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신현서에서 19장에. 그래서 이 인내심은 도대체 뭘까 고민했어요. 궁금해서 야샬의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은 장소 여기인 겁니다. 사탄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면 이 헤브론에서 누군가 죽였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헤브론에 있는 헷 사람들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에게 부드럽게 대하는지 그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는지를 천사들이 지켜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감정적으로 대하는지 뭔가 슬픔과 어떤 억압된 분노와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겁니다. 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10번째 테스트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신현서에서는. 이 인내심으로 저들을 대하는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번째 시험이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들을 이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카이로스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대로 일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기질대로 일할 것이냐, 여러분 결정하실 겁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에 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카이로스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의 흘러가는 시간에서 쉬프트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서 결정이 돼요. 똑같이 여러분의 감정대로 그냥 딱 해버리면 똑같은 일이 나중에 또 발생합니다. 또 발생해요. 왜 그 테스트를 못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10번째 테스트라고요. 모든 시험에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질, 나의 어떤 상황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취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은 뭘까? 이걸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요, 내 기질과 내 어떤 막 올라와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올라오지, 화나죠. 여러분, 처음에는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해내는 겁니다. 지금 왜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시지? 여러분, 이걸 계속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객관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고 딱 발견되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거침없이 그 일을 행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쉬프트가 일어나요. 여러분 삶에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확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의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권위, 여러분들의 어떤 재정,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높이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인생 그냥 뭐 60, 70 인생 그냥 살아도 늘 그냥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본다고요. 지금 이 일을 인내심으로 통과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어요. 요거 그냥 지나가는 시간을 지내죠. 한 번 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또 그 일이 일어나요. 또. 그죠? 피해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다루심은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영역이 깎일 때까지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도망간다고 해결됩니까? 그 문제 막 사건 막 일어났어요. 막 도망간다고 해결돼요. 이 교회에서 일으켰던 그 문제 저 교회에서 또 일으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자아를 여러분 빨리 이게 지혜다. 아멘. 그 막 내 자존심, 내 감정 그 불끈 지고 있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빨리 그냥 꺾이는 게 은혜. 그죠? 꺾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10번째 시험에 헤브론 딱 가가지고 해족성 누가 이랬어? 우리 아내 지금 누가 이랬어? 나와. 너야? 마무레 나와봐. 마무레 자기 도와줬던 애잖아요. 14장에서 마무레 나와봐. 누가 이랬어? 얘기해봐. 저희는 모릅니다. 주여. 이렇게. 마무레. 정신 안 차려? 나와. 빨리.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그 사람의 본성이죠. 여러분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옆에서 그렇게 영적인 얘기를 잘 해주던 아내가 갔다 와보니까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겠어요. 그 모리아산에서 본 게 있습니다. 아내하고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 부푼 기대를 안고 브에르시바 왔더니 없는 겁니다. 없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36세, 37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누렸던 우리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애가 아니죠. 본 겁니다. 이삭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돌아와서 보니 어머니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큰 슬픔 아니겠어요, 여러분. 큰 슬픔. 그 누구도 위로가 안 된 겁니다. 나중에 리브가가 오니 그때서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십시오. 내가 나의 죽은 아내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십시오 하고, 여러분 인내심으로 장사할 곳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누가 이랬어? 이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여기 혹시 근처에 장사할 곳을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쉐마 아도니 이렇게 합니다. 아도니 하면은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 일대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주여, 주여.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할 때 이 지도자가 나시라는 다. 나사 에트 아인 할 때 그 나시, 나사입니다. 나사. 들어 올려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지는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나시라는 단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12지파에서 나시들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60만 3,550명은 특징이 나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들려 올려진 자들, 땅을 밟고 살지만 땅을 살지 않고 하늘을 사는 자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장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에 당신은 나시입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들려진 자, 하늘을 닮은 자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묘실 중에 가장 좋은 것 택하여서 죽은 자 장사하십시오. 이 장사함을 금할 자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충격 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우리 땅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죽였어? 알 수 없습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 가장 좋은 어느 곳을 정해서 거기 장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듣고 몸을 굽혔죠. 샤카크,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코를 납작하게 아브라함이 해 족속에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인내심으로 그들을 대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8절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 혹시 그 땅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 밭의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막벨라 굴. 이 막벨라 카펠라 앞에 미가 붙은 거거든요. 마, 미, 모 붙으면 카펠라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카펠라. 이 카펠라는 이중의라는 뜻이에요. 겹쳐진 이중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굴이 하나 있는데 2층으로 되어 있거나 무언가 이렇게 굴이 밑에 하나 뚫려 있고 위에 하나 또 뚫려 있는 이런 구조의 굴, 이렇게 마카펠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구멍 2개에 있는 굴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막벨라. 내게 주어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 되게 하십시오 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여기 사라가 늙었을 때에 계속해서 이 어떤 지역을 땅을 값을 지불하여 살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고 표현합니다. 사라가 유언과 같이 남겨놓은 말 몇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값을 치르고 땅을 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그 유언을 남겨놨다. 그 다음 이 땅에서 말고 저기 나홀의 집안에서 아내를 구할 것도 사라가 유언처럼 남겨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있는 이벤트들은 사실은 사라가 지금 죽었지만은 사라의 유언과 같은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3장의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사건과 24장부터 이어지는 이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 역시도 사라의 어떤 말에서부터 시작된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번 주 주제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라 그리고 리브가와 같은 여인들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지혜로운 여인들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남자의 역사인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여인들의 역사입니다. 여인들의 역사. 지혜로운 여인들에 의하여 남성들의 신앙이 결정되어지고
아이들의 신앙이 결정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죠? 여인들 말입니다. 여인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여인들을 향한 어떤 축복과, 그죠? 여인들이 펼쳐놓은 장막이 사라의 장막과 같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제입니다. 미드라시를 좀 보면 사라의 장막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라의 장막은요, 제가 지난 1년 전에도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라의 장막이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라의 장막에는 임재의 구름이 있었다. 임재의 구름. 그래서 늘 구름이 이렇게 쭉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뭐 인테리어로 했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향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늘 구름과 같은 어떤 그 형상이 사라의 장막.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장막, 뭐 이삭의 장막, 사라의 장막 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각자 방이 따로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장막의 특징이 있고 사라의 장막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사라의 장막의 특징이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구름이 있어요. 구름, 임재 구름. 그래서 이렇게 향을 잘 피워가지고 이렇게 밑에가 쫙 이렇게 뭔가 깔려 있는 듯한 구름의 어떤 임재가 있었다. 두 번째는 이 반죽통이 있는데 늘 축복이 머물러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반죽통에, 밀가루 반죽통이 늘 메마르지 않고 반죽통이 있는데 의 축복과 풍성 늘 준비되어 있다고요. 반죽통에. 여러분, 이 반죽통은 손님들 접대하는 겁니다. 손님들 접대하는 거. 그래서 어떤 나그네가 와도 항상 맛있는 빵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그 나그네들을 섬기고, 이걸 이제 영적으로 표현하면 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말씀의 떡이 준비되어져서 그것이 곰팡이도 쓸지 않고 늘 새로운 말씀들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서 오는 자들마다 그 말씀을 던질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사라의 장막의 특징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베풀 장막 역시도 이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임재의 구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듯한 어떤 장막. 그다음에 항상 그 갓 구운 빵처럼 항상 신선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더라. 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세 번째, 안식일의 등불. 샤밧 안식일의 등불이 늘 켜져 있었다. 늘 켜져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등불 하면 불을 몇 개 켜는 거예요? 2개 켭니다. 2개. 그래서 여인이 항상 집 안주인이 그 불을 켜야 돼요. 남자가 켜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꼭 그 집에서 가장 연장자인 이 여인이 그 불을 켜고 샤밧 모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와에 의해서 이 땅에 빛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그걸 늘 기억하고 여인이 나는 늘 이 빛을 비추겠습니다 하고 그 불을 다시 켜는 거예요. 다시 켜는 거. 이게 안식일의 불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하고 누가 고백하냐면 여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와의 실패를 만회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인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결혼식 할 때 어머니들 뭐 합니까? 화촉 점화 하겠습니다. 왜 어머니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어머니들이 한복 입고 쫙 나와가지고 같이 막 박수를 칩니다. 우린 모르고 하잖아요, 왜? 그게 다 여기에서 나타나요, 여기서. 여인, 이 하와의 실패가 이제는 빛으로 회복됩니다 하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 그때 눈물 줄줄 나와야 됩니다. 와, 우리 집안과 우리 가문에 이제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불이 항상 켜져 있다. 그녀의 그 장막 안에서는 불이 늘 켜져 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 하고 늘 정말 밝은 빛의 어떤 조명을 받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네 번째, 이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장막의 휘장이 늘 열려 있었다. 열려 있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삶을 늘 오픈하고요. 솔직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요. 딱 여러분들도 혼자 지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장막문 커튼 딱 닫아가지고 오지 마소. 그게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늘 활짝 열어놓고 누가 와도 받아들일 만한 상태,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해요. 열어놨다는 겁니다. 숨기는 것 없이 열어놨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여기 미드라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임재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입니다. 여러분, 반죽통의 축복과 풍성, 이거는 진설병, 떡상이에요. 여러분, 떡상. 꺼지지 않는 불은 메노라입니다. 여러분, 메노라. 그리고 휘장에 문이 열려져 있다.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의 몸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이게 지금 이 안에서 성막과 성전의 모형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 이게.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장막일 텐데, 언제나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전 닮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라의 장막의 특징이다. 이삭이 나중에 리브가 처음 왔을 때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가르쳐줘요. 우리 어머니 항상 여기에 불 지펴놔가지고 연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이게 여러분, 이게 하여튼 인테리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닮은 인테리어 하시라고요. 꺼지지 않는 촛불, 그리고 이 계속해서 썩지 않는 그 신선한 빵, 신선한 말씀, 그죠? 펼쳐져 있는 장막인 거예요. 그죠? 성소를 닮았다, 성전을 닮았다. 뭐가요? 여인의 마음이 이겁니다. 닮아가셔야 되겠다. 닮아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그 베드로전서 3장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신약 379페이지인데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라 얘기하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사라를 빗대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남편을 주신 우리 아내를 주신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이거는 결혼은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계시의 통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남편은 신랑 대신 예수님, 나는 신부된 교회,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 계시를 육신이 되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계시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남자를 봤더니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 저 아내를 봤더니 교회처럼 예수님을 사랑해.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계시하셔야 된다고요. 설령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이제 표현,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 꾸미고 금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사라 얘기거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요동하지 않는,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장막을 가꿨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 말고 우리의 영의 장막을 가꿨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장막을. 이게 아름다워야 돼요. 이게. 그 다음 육신의 장막, 그 다음 요거 뭐 아이오페 바르고 또 뭐 좋은 거 뭡니까? 뭐가 있어요? SK2 뭐
이런 거 바르는 거는 우리의 영의 장막을 먼저 가꾼 다음에, 요게 엉망인데 요거 뭐 칠해서 어떡해요? 그죠? 그 변장한다고 변장됩니까? 그죠? 속이 엉망인데. 혈색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혈색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거 다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혈색이? 가려집니까? 어제 싸우고 나왔는데 다크서클 이렇게 있고 이렇게 SK2 바른다고 그게 없어져요? 아니라니까요. 속에 속 사람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겉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화장품이다. 여러분의 속 사람을 가꾸는 것이. 할렐루야. 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거다. 그렇지? 분칠하는 거는 이제 요거는 나중에 다 썩잖아요. 늙고 썩잖아요. 그런데 속을 칠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가는 거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면 저는 이거 취할래요. 그죠? 이거 취하겠다. 그러고 5절에 코멘트 하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면서 그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 누구냐 하면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엉망이 아니라고 이분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 아브라함의 딸이 된 것이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라. 여러분 이 사라의 어떤 삶이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것 되셔야 되겠다. 그래서 요 막벨라굴 막벨라굴 사라 했다.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헷 족속은 계속해서 공짜로 주겠다 얘기를 하죠. 근데 끝까지 돈 주겠다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 사라가 얘기해 줬기 때문이에요. 꼭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야 한다 얘기했기 때문이다. 여기 23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간 화가 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근데 이게 칼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좀 강한 논조로 얘기를 하는.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강하게 얘기하는 칼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에브론이 얘기하죠.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이 당시 노예 값이 은 20. 그래서 요셉 20에 은 20에 팔렸거든요. 노예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은 20인데 400이면 굉장히 많은 값이에요. 많은 값. 굴 하나 사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16절에 줍니다. 그리고 17절에 중요한 얘기 나오죠. 여기 18절이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 값을 치르고 내 땅이 된 사건이 여기 나타나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사라에게서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라에게서. 지혜로운 여인에게서, 현숙한 여인에게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것이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눈에 이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라가 있다 이겁니다. 사라가 있다. 여러분 막 구속사를 전진한다 어떤 목사님들 막 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사라와 같은 여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그 마므레 앞 하면 마므레의 밭에 옛날에 한번 얹혀 산 적이 있잖아요. 왜?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 그 얹혀서 살았을 때에 늘 그 앞에 있는 굴을 아마 봤겠죠. 그래서 야, 저 굴은 무덤하면 참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 그 앞에 있는 여기 막벨라 굴을 취한 겁니다. 취했어요.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그래서 20절에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C죠. 이거는 C와 같은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취하는 건 몇백 년 후의 일이지만은 값을 주고 나의 땅을 샀다. 이건 정말 시드입니다. 시드. 정말 씨와 같은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그 아파트 막 구매하고 할 때 사실 이런 본문들 좀 보면서 부산 땅을 주십시오. 부산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할 때에 실제로 내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레마죠. 레마. 그래가지고 샀다 아닙니까? 샀어. 그래서 등기. 땅 문서 별거 아니더만. 그래서 뭐 소유주가 막 바뀌고 그런 거 적혀 있고 처음 봤어요 그런 거. 그죠? 그러면서 제 이름을 거기다 탁 박아놓고 이 땅은 내 땅이다 선포하고 그때 그 당시에 막 어떤 지역적인 어떤 중보들 이런 것들 많이 했던 시간들 씨와 같은 시간 확정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사라의 첫 번째 유언이었다면 사라의 두 번째 유언은 뭐냐면 신부의 조건 이삭을 아무나한테 장가 보내지 말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삼아야 됩니다. 그거 가르쳐 줬을 거예요. 이건 역시도 유대 전승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그래서 이삭의 신부의 조건이죠. 그래서 이게 사라가 제시한 신부의 조건입니다. 이삭 아무나한테 안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에 따르면 안 된다. 이방 여자 안 된다는 얘기 먼저 한 겁니다. 절대로 이 땅에 있는 여인들하고는 결혼시키면 안 된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동일한 속성. 아브라함의 접대처럼 다른 손님을 잘 접대하는 여인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접대.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숙기라 차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땅으로 오는 자. 이거를 이제 강을 건넌 자. 이거를 히브리인인 거예요. 히브리. 아바르라는 단어. 그래서 건너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건너오는 자. 그 여인이 강을 건너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그죠? 요 네 가지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는 요 네 조건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24장에 쭉 풀어놓습니다. 여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을 이제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이건 이제 맹세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내 온 삶을 걸고 너에게 축복하고 너에게 맹세할 때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얘기를 합니다. 손 넣어봐라. 그럼 어이구 우리 주인이 지금 뭔가 결정을 하셨네 하고 손을 넣으면 3절에 보니까 자, 내 하늘을 가리켜 맹세한데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 취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딸들은 안 된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해라.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내라는 요 단어가 이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샤라는 단어. 그래서 남편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샤 하면 형상을 닮아가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이 닮죠? 살아가다 보면 닮습니다, 여러분. 닮아요. 그게 정상이,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 원리에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것처럼 이샤 하면 이삭이 딱 지키고 있는 어떤 신앙을 그대로 이렇게 전수받고 그다음 닮아가는 것을 이 아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내를 택해라.
근데 똑똑한 종이 묻죠. 여기 5절에 보면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게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겠습니까? 나오신 거기로 내가 돌아갈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내 아들을 절대로 데리고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이 샤마르르카, 그래서 파수해라, 지켜라, 이런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니, 지켜내.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들이라도 지켜내, 이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하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주겠다 했다. 여기 땅을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큰 민족과 가나안 땅,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 이뤄주겠다.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 주겠다. 이 컨디션이 계속해서 이 땅 유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때 유대인의 계보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삭이 저 땅에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달이라고 해야 되나?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 땅에서 씨를 보내주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게 될 것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내가 지금 다른 땅에 가면 안 되고 이 땅에서만, 이 땅에 있어야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삭 다음에 올 줄 누가 알아요? 모르니까 이 땅에서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큰 민족과 가나안 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면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메시아가 오시면 안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큰 민족이,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이 너무 축복된 시간이라고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없었다고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 안 된다? 못 오세요. 못 오세요. 성경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 있을 때 못 오신다고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못 옵니다. 오직 그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 그때가 카이로스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지금 고토로 돌아오고 있는 이때 말입니다. 그런 이 약속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오셔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시고 그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다, 이겁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리고 구속사에 있어서 이 이방인들에게 충만한 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중요하고, 그래야 끝이 오니까. 그 다음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예요. 지금 이제 막 무슨 알리하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가 막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일, 사실 엄청난 일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잘 몰라서 가는 겁니다. 사실 그 주이시 에이전시 그분들도 그냥 국제적으로 막 외교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 뒤에 있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축복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환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는 거. 뭘 모르고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죠? 모르는 게 복이다. 알면 가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개념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 구속사에서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큰 민족과 가나안 땅,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복받는데 돌아오는 일인데,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왜? 지금 여기 메시아 신앙이 명확합니다.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메시아 신앙이 워낙 명확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을 내 씨로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실 거야. 그리고 만나게 하실 거야.
너에게 은혜 베푸실 거야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축복, 그의 맹세, 그의 선언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얘기가 10절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상관없다. 그냥 그리로 가지 말고 딱 먼지 떨어버리고 와라 이겁니다. 맹세하고 길을 가더라. 그래서 이 사라의 후계자는 반드시 저 세상적 위로를 거부하고 강을 건너는 자여야 된다 얘기입니다. 사라의 후계자는 반드시 세상적 위로를 거부하고 강을 건너는 히브리인이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위한 책이 아니죠. 히브리서는 강을 건넌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강 건너셨죠? 세상적 위로 뒤로 하고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고백하시는 그 강을 건너신 거예요. 강을 건너.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침례 받으셨잖아요. 강을 건넌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성전, 솔로몬 성전 밑에를 막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밑에 또 침례조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인공 침례조. 여러분, 실로암 연못, 베데스다 연못 모두가 정결례를 위한 침례조입니다. 침례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여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러면 이 흐르는 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서영주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흐르는 물이 아니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 그렇게 침례조를 만들어 놓은 어떤 유물들이, 유적지가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세례 내지는 침례가 단순히 어떤 신약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구약에도 내가 물로 내 몸을 씻어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고백, 나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게 히브리라는 아바르, 강을 건넌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 그게 여러분 침례 사건이요, 이 아바르, 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40년 광야에서 온갖 죄를 다 지은 백성들이, 그 죄를 받던 애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강물이 멈추고 그 강물 사이로 지나갈 때 그들은 아바르,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젠 예수님이 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곧 여러분들이 히브리인이 되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후계자 누구냐? 세상적 위로를 거부하고 히브리인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강 건너셨죠? 여전히 이 롯의 아내와 같이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 미련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라고요? 아직 미련 있습니까? 음식에 미련이 있어요. 그 부추 얹은 삼겹살 먹고 싶다. 민수기의 광야에서의 고백 아니에요. 부추와 애굽에서의 어떤 부추와 수박과 얼마나 맛있었는지. 눈앞에는 만나. 그러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사라의 후계자 누구냐? 반드시 세상적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 거부하고 바벨론이 주는 위로 거부하고 하늘 위로를 찾아 강을 건넌 자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신랑이죠.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히브리 사람이어야 된다. 이 10절에 보니까 이 10절부터는 낙타를 계속 강조해요. 낙타 중에 10마리 낙타를 뽑았다, 이런 표현들. 나중에 여기 뒤에 막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거를 보겠다. 그 다음 나중에 이삭이 멀리서 이렇게 볼 때 낙타들을 보았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렸다, 이런 표현. 계속해서 낙타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낙타 뭘까 하니까 복을 운반하는 개념을 가지더라고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복이죠. 리브가를 낙타가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온다고 낙타가 딱 운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딱 내려놔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번 이 5783년도가 낙타해입니다. 낙타해.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낙타처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적절한 자리에 옮겨놓는 일들이 있겠구나 이거예요. 또한 동시에 내 삶에 필요한 은혜가 낙타에 가득 실려서 나에게 오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낙타가 온다. 낙타에게 물을 줘라. 이런 표현들이 그냥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다.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들려 올려졌다. 낙타가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들려 올려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쫙 좋은 것 가지고 딱 들어 올려졌다.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 이렇게 희년서 12장 12절에 보면 나홀의 집도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같이 떠나려고 했다가 아예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이 하란 바로 옆에 여기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지역에 아예 그냥 사람이 없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자기 성을 지었습니다. 그게 나홀의 성이에요. 나홀의 성. 여기도 지금 나홀의 성이죠.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래서 아예 하란 땅이 아니고 하란 조금 더 옆에 그냥 약간 물이 조금 있는 곳에 자기 성을 지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메시아 신앙하고 연결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에 해질 일몰쯤에 여인들이 물길로로 나온다. 근데 기도하죠. 하나님 순조롭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십시오. 여기 만나게 하사 가라라는 단어 직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바로 그냥 바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 나타나면 여기 소녀라는 요 단어가 나아라라는 단어인데 청소년기 내지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나아라. 그래서 한 15세부터 27세 요 사이에 여인이에요.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해라. 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의 대답이 내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 정한 자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이게 은혜죠. 말도 마치기 전에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튼튼한 애죠.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호리호리하고 이게 아니다. 오는 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이게 토브 마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다. 마르에 하면 보기에 참 보기에 좋았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우물가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올라오는지라.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물 뭐 이렇게 한 바가지 붓겠어요? 이만한 물을 울샤고 막 이렇게 막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그죠? 마칠 때가 됐다. 라이 살아 있나? 알겠어요. 네. 보자. 어디까지 했나? 근데 이 물동이 막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걸 보고 17절에 보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막 달려가가지고 물 좀 주라. 여인이 걔밖에 없었나 봐요. 물 좀 주라 한 겁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죠. 벌컥벌컥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낙타들한테도 내 먹이겠습니다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벌컥벌컥 마시고 있습니다. 그 텀이 약간 있어요. 지금 긴장 상태. 말아.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 낙타가 한 마리에 220리터를 먹는데요. 자, 그럼 10마리입니다. 2200 리터를 계속 떠와서 먹여야 되는 일입니다. 이 보통 일 아니죠. 이 한 통 해가지고 막 끌고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낙타 10마리를 내가 먹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말을 하기까지 고민이 된다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 낙타 아니잖아요. 요 물동이 빌려줄 테니까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고민하고 있다가 낙타들한테도 제가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급히 이 여인이 빨라요. 물동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가로 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글로 읽어서 그렇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낙타 물 많이 먹더라. 그죠? 근데 21절에 이 나쁜 사람이 묵묵히 주목하여 지도 같이 도와줘. 가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주목하여 여호와께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기 묵묵히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샤와라는 단어, 그래서 응시하다 주목하다의 히트 파일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는 어떤 개념. 히트 파일 하면 어떤 중성이에요, 중성.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피동적으로 막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라시를 옆에 붙입니다. 묵묵히라는 이 단어가 하라시거든요. 하라시는 철필로 새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들을 계속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평탄하게 하실 길의 여부를 어떤 알고자 하더니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코걸이, 그 다음에 손목걸이 이런 것들 딱 내밀면서 야, 너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부두엘의 딸입니다. 나홀의 집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이죠. 친척집 제대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26절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일이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 여기 헤세드와 에메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는 은혜, 간섭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은혜와 간섭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에메트,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야, 하나님 날마다 간섭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렇죠? 야,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 베푸셨다. 소녀가 달려가서 오빠한테 얘기하죠. 이름 라반입니다. 라반 하면 희다라는 단어. 그죠? 근데 야곱하고의 그 이벤트 때문에 겉은 희지만 속은 검은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 우물가로 달려가서 이 라반이 복 받은 자여 들어오셔서 방과 낙타에 쳐서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죠? 그 얘기 쭉 다 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래서 이래 왔다. 그게 엄청나게 긴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그죠? 사실 요로에서 제 만났다. 그 여기 이제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가부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죠? 이 선악 그냥 딱 들으면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그냥 인정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분별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순종만이 답입니다. 순종만. 분별할 게 아니고 이 얘기를 딱 들어봤을 때 요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야 하는 건요.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막 또 분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라는데 분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확정된 일인데 그때는요 분별할 게 아니고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순종해야 될 때.
히브리인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예수를 믿어야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 분별 필요합니까? 믿어야지. 이거는 믿어야지. 제가 조금 더 분별해 보고 오겠습니다. 주님께로 난 일인데. 그래서 요 얘기를 듣고 51절이죠.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그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은금, 뱀을, 의복, 모든 좋은 것들 다 주고 보물 다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홀의 집의 특징이 55절에 나타나는데,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혹은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나홀, 하란의 속성이에요. 하란의 속성. 머물게 해라, 머물게 해라, 가지 못하게 해라. 이게 하란과 나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여러분들을 지체시킬 겁니다. 가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때 박차고 일어나서 가야 된다. 그게 제가 이제 그 사사기 지금 새벽기도 할 때도 이번 본문이 그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레위인의 그 사건에서 계속해서 그 레위인이 가고자 할 때에 그 장인이 계속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계속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똑같습니다.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요, 라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더라. 이게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저 새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결정해야 될 순간에 끝까지 좋은 음식들로 발목 잡고요, 편리한 방, 편리한 것들로 여러분의 발목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천국인데 어디를 가려고 그래? 계속 잡아요. 박차고 일어날 준비를.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그 준비하는 겁니다. 한 번씩 떠나가야 될 때가 있죠. 삶을 어떤 영역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다 준비해. 나중에 여러분 얼마나 가기 싫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로 만약에 간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발걸음이 막 신나서 갈 것 같죠. 발이 안 떨어집니다. 발이. 잠시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뭐 괜찮죠. 20년 동안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발이 안 떨어질걸요. 그게 우리 인생이 저 새하늘과 새 땅 갈 때 그 느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때 팍 차고 주의 뜻이라면 내가 간다 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속성이다. 58절에 보세요. 58절에 리브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강을 건너 가겠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다시 못 돌아올 수 있어요. 실제로 리브가 다시 못 돌아옵니다. 이 나의 오빠들, 나의 아버지 다시 못 볼 그 강을 건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축복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표현이에요. 구속사적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죠? 너의 씨로 원수의 성문은 모든 요소가 다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뭐 언론, 종교, 연애, 모든 영역이 성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성문에는 그 모든 것들, 제의, 재판, 시장,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원수의 성문, 원수가 장악해 놓은 모든 것들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정복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옵니다. 와요. 그 61절에 낙타를 타고 리브가를 데리고 왔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하면, 부엘라 헤로이 남쪽입니다. 남쪽. 하란과 여기 나홀의 집은 북쪽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요. 그럼 요렇게 내려오는 개념이에요. 지금 내려온다. 그죠? 부엘라 헤로이 보세요. 여기 지금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부엘세바. 헤브론에 있는데 항상 얘는 여기 있었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신부를 찾으러 간 종을 기다리고 있었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부엘라 헤로이에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밑에 있었다는 얘기고, 광야에 있었다는 얘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막 내 신부는 언제 올까 하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개념이 아니에요. 부엘라 헤로이에 있다가 여기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샤칸.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그런 어떤 영적 컨디션을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로 나아가 묵상하다가 할 때 이 묵상하다는 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시아하면 반복해서 읊조리다라는 단어예요. 뭔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복해서 철필로 이렇게 막 읊조리는 상황인 겁니다. 눈을 들어 봄에 이렇게 돼 있죠. 나사 에트 아인. 그래서 낙타, 일반 낙타들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보는데 눈을 들어 봐줬다. 저 낙타들. 이겁니다. 보통 낙타 아니야. 근데 64절에도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이렇게 돼 있죠. 나사 에트 아인 또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시점인 거예요.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다. 종에게 말하되 저 누구냐? 저 우리한테 오는 사람 저 누구냐? 당신의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결혼식 풍습 아시죠? 결혼식 들어갈 때 그 아버지가 요거를 이렇게 덮어준다. 자세히 보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노을을 벗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나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서 남편의 그늘 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벗어서 신랑에게 들어가서 신랑의 후파 안으로, 그러니까 신랑이 펴놓은 그 기도쇼 안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개념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 뭡니까? 내 머리 위에는 없어 그늘이. 내가 왕이야. 이렇게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덮고 개념이 이 결혼식에도 개념이 있어요. 개념. 나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란 여인. 나는 어떤 권위, 나의 위에 권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게 머리에 덮는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해서 여인이 계속 머리에 것들을 이렇게 벗는 이 행위가 하나님과 부정하다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내 위에 권위가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 신랑도 사실은 자기의 후파, 자기 위에 하나님이라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개념.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난 아직까지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어요 하는 고백인 겁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이삭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나함. 그죠? 이 나함 하면은 콩팥입니다. 콩팥. 그래서 우리 콩팥 부근쯤에 이렇게 아리한 그게 위로예요. 위로. 그죠? 신장이 두 개입니까? 요 두 개 있는 요 부위가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는, 뭔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그 위로를 처음 느낀 거예요. 여러분. 느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곧 사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25장 18절까지는 그거예요. 그두라. 2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두라와 그의 열매.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애굽인 하갈과 그의 열매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여인과 그들의 열매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삶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사라하고는 좀 반대적인, 사라의 삶하고는 아예 대조적인 여인 둘을 딱 언급하고 마치는 겁니다. 리브가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여인들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의 이름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봐도 여기 그가 지므란을 낳고 이 자마를 한다는 음악이거든요. 음악에 그냥 미쳐 살거나 욕산하면 유혹과 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열매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세상적이다 이 얘기예요. 그 뒤에 뭐 읽어보나만 합니다. 무단 미단 하면은 앞에 미가 붙으면은 이 단, 딘 하면 싸우다. 싸우는 장소 뭐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싸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싸우고 그냥 쾌락에 미쳐 있고 유혹과 덫을 놓고 미디안도 단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12. 이 차박함에 해방되었다. 난 자유다. 하나님의 어떤 율법에서 난 자유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두라의 아이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열매가 세상의 열매더라. 그죠? 애굽 여인 하갈의 열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만 살펴봐도 선한 열매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라와 같은 여인 되셔야 되겠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지금 이 구속사, 세상의 역사가 어떤 남자들에 의한 역사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기도하는 여인에 의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자신의 마음밭을 잘 가꾸는 여인들에 의하여 이 모든 역사들은 이루어지고 이 모든 역사들은 맞춰진다 이 얘기입니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죠? 그래서 사라와 같이 여러분의 장막을 잘 가꾸시고, 그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오늘 사라의 장막과 같이 하나님 임재의 구름이 제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썩지 않는 그 영원한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신선하게 잘 지어서 오는 영혼들에게 다 이렇게 먹이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먹이는 지혜로운 여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촛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내 삶에 주의 빛이 날마다 꺼지지 않기를 원하고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날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저의 삶 또 우리 가정을 비칠 뿐 아니라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비추는 주의 빛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비밀이 없이 하나님 진실되고 하나님 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속이는 마음 없이 내 마음이 온전히 순전한 마음 되기를 소망하고 오셔서 하나님 사라의 장막같이 내 삶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가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내 장막 주의 장막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지만 더 한번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교회의 여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모들 모든 여인들의 마음에 주님 빛과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것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와 같은 리브가와 같은 드보라와 같은 하나님의 여인들이 일어날 지어다. 어미들이 회복될 지어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계시의 통로 이 여인들이 회복되는 일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교회의 회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건물들, 아름다운 악기들, 그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의 열매가 하나님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열매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상급과 기쁨이 되어지는 일, 성문에서 칭찬을 얻는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주님, 여기에 모인 여인들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각 사람의 영을 깨워주시고, 주님 그래서 숨은 속사람이 깨어 일어나 주의 장막을 이루고 주님이 거하실 처소 그 쉐키나의 불, 주님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 식지 않고 썩지 않는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때에 주의 일 감당하다가 주님의 그 시프트, 주님의 그 들려 올리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풀어지는 하나님 우리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주님 우리 신뢰합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열매들로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